겨울 이제 다 갔겠죠? 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3월이 다음 주입니다. 봄이 이제 시작될까 싶었더니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추웠어요. 오늘도 사실은 좀 춥고요. 여러분 이번 겨울 어떠셨어요? 많이 추웠죠? 그리고 제가 남원에 와서 아마도 눈이 가장 많이 온 겨울 같아요. 한 4일 연속 눈이 오지를 않나 많이 왔던 그런 겨울이었고, 많이 추운 그런 겨울의 시간을 보냈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이 겨울도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이 밀려나면 따뜻한 봄 기운이 이 땅에 펼쳐지고, 모든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다 기지개를 펴고 생명의 은혜가 또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인생에서 혹독한 추위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우리의 삶에 중간중간 찾아오지요. 그런 추위들을 견뎌내면서 또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혹독한 삶의 추위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닥칠 때는 그 인생의 추위가 매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자연의 섭리나 인간 삶의 섭리 모두가 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운행하시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이어가듯이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생사화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난의 때가 차면 그 고난은 따뜻한 봄 기운이 추위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훈풍이 불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인생의 겨울 한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봄 기운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진 우리 나라의 현재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나 현재 처해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쩌면 혹독한 추위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문제를 여러분 빼놓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러냐 저러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서운 추위가 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탄핵 사태로 인해서 나라는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혼란, 정치적인 갈등, 그래서 분열하고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고 경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것이 더 크죠.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크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정말 혹독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말은 뭐 오래전부터 듣는 이야기라서 이제는 식상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우리는 내외적으로 국가 안이나 국가 밖이나 경제 사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백성들의 마음들, 국민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먹고 살 만한 그런 문제도 어디 하나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기에 어디에서도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라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뭐 안보, 평화 모든 분야 걸쳐서 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또 보아야 하지요. 우리의 종교 상황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물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처해진 환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언론이고 어디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교회 소식, 성도들의 소식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 삶에 주어진 삶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부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가 타락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교, 아무 종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거 제외하고 대한민국 3대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신도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분류되는 신앙인이 대략 1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12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인구의 약 27%에 해당하는 인구가 개신교나 천주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약 2만 5천여 개의 사찰이 있고 불교 신도만 약 750만 명이 있다라고 그래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종교의 위치가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일까? 천주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불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 이게 CBS 뉴스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1094명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가장 호감도가 높은 데가 어디로 나와요? 불교가 52.9. 이게 점수로 나오는데 52.9. 그 다음에 호감도가 높은 데가 천주교가 48.5.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여야 되죠? 제가 3대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신교, 기독교가 세 번째는 그래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건 세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를 차지한 데는 원불교예요. 17%. 그리고 그 밑에가 개신교가 14%. CBS 뉴스에서 이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여러분 굉장히 교회와 성도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나 천주교의 반토막도 안 돼요. 거기에다가 원불교에게조차도 호감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탄을 받는 현실에 놓여져 있을까요? 즉 이 말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세상에 세찬 바람이 거센 바람이 혹독한 추위가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서 조금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 나라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한국 교회에 언제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저는 곧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그 찬바람은 따뜻한 봄 기운에 밀려서 떠나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개인적인 삶에서의 인생의 찬바람은 곧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암울한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교회 안에 이 혹독한 시련은 곧 따뜻한 온기가 와서 반드시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금 훈풍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복음 때문에 삶과 그의 신앙에서 혹독한 추위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추울 수도 있을까?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혹독한 날들을 쉼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인생의 추위 가운데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역사는 더 활발하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세계 모든 백성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과 신앙에서 만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럴 때에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거나 움츠러들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들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때가 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 그대로 사방으로부터 고통으로 애워싸는 상태, 겹겹이 위기를 당하는 것.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심한 압박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인생의 추운 겨울이 이곳저곳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원래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를 꽉 짓누를 때 있죠. 이때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위에서 꾹 짓누르면 포도가 아프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포도를 나라고 하는 존재로 대입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 사방에서 나를 꾹 짓누르고 있다면, 한 가지 고통도 어렵고 힘든데 또 다른 고통이 덮쳐오고, 그것도 어려운데 또 다른 곳에서 고통이 덮쳐오고, 여기저기서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고통을 겪은 사람, 실제로 겪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했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몸까지 질병에 처하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여기저기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 형제도 머지않아 곧 암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도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투병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 경제적 어려움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죠. 부모를 잃었어요. 형제를 잃었어요. 나도 질병에 심한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견뎌야 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사방으로 쉼 없이 계속해서 나를 덮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힘들고 갈등과 분열로 사회는 불안정하고 한국 교회도 어렵고 대한민국 현실 전체가 다 그렇게 암울할 때 이 땅에 불어오는 찬바람, 사방 여기저기에서 이 나라를 덮치고 있는 그 어두움들, 바로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시련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통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답답한 일을 삶에서 만날 때가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지요. 문제가 눈앞에 보였는데, 문제가 앞에 생겼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펼쳤는데 문제는 잘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는 상황. 무엇라고 답을 써야 할지 모르고 연필만 쥐고서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없는 그런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뭐예요? 그것이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힘없이 술술술술술 잘 풀리는 일만, 만사형통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막힘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시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답답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얼마나 힘겨운지, 살아야 할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인생의 가장 막다른 답답함에 그도 몰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때 끊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막장이 내 앞에서 펼쳐지면 그보다 답답한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알겠는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삶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해결케 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누군가 자기 아래로 두거나 또는 이 자기 아래로 팽개치듯 던져지는 것, 이것을 거꾸러뜨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알죠? 레슬링에 보면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들어서 어떻게 하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거꾸러뜨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그런 때도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랬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쓰러져야 할 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단의 영과 사단의 권세 앞에서 땅바닥과 같은 곳에 차디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쉼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기 위해서 박해를 가하고 조롱과 멸시의 바닥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강력하고 우리를 내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반듯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져야 돼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큰 고난의 추위로 덮고 얼어붙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추위를 녹이시고 겹겹이 쌓여있는 깡깡 얼어붙은 얼음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들도 녹여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혹독한 추위 한가운데 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겠다. 조금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밑바닥에서 헤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추위를 몰아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공동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저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어떻게 안 된다고요? 찌부러지지 않고요.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요.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짓눌리고 찌부러질 만한 그런 삶 가운데 놓였어도 찌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저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동초라고 아세요? 인동초. 화면에 꽃 예쁘죠? 꽃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저게 노란 꽃도 있고 저렇게 붉은색 계열의 꽃도 있는데 여러분 인동초라고 하는 이 꽃이요. 인동이라는 게 인이 참을 인자에 겨울 동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인동초라고 하는 저 꽃은요. 혹독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푸른 잎과 줄기가 떨어지지 않는 꽃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버텨내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매서운 겨울을 딛고 생명을 피워내는 특성을 가져서 인동초라고 불렀는데 보통 이 인동초를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요. 실패를 딛고서 목적을 이룬 그 사람에게서 바로 인동초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저 인동초에 비교되는 인물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동초와 같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인동초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불어오는 혹독한 바람과 눈보라와 추위를 다 견뎌내고 참아내고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면 그때에는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는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사방으로 짓누려고 와서 우리의 인생이 찌그러질 만한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찌그러뜨릴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과 한파가 밀려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에서 궁지에 몰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맞아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지 못하며 우리를 실패로 내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을 바꾸셔서 새로운 봄날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굳게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악한 영의 권세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짓밟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밟히면 밟힐수록 강해지고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더 단단해져서 더 견뎌내고 참아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삶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볼품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혹독한 추위의 시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시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에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살아야 할 소망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현실의 추위들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따뜻한 훈풍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잘 견뎌내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내어서 우리나라의 현실도 잘 견뎌내고 잘 수습하고 잘 정리해서 인동초가 꽃을 아름답게 피워냈던 것처럼 이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동초와 같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